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하는 생명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자가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하여 있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안내자는 예언자를 북쪽 외곽문으로 데리고 갔고 북쪽 외곽문을 지나 밖으로 나와 담을 돌아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안내자는 왜 번거롭게 북문으로 우회한 것인가? 이는 44장 1절부터 2절에 명시된 대로 안뜰 동문과 바깥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후 영구히 닫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쪽 외곽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동쪽으로 바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그 물이 동쪽 외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굳게 닫힌 바깥 동쪽의 동문의 남쪽 곧 오른쪽 틈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생명수는 지성소에 자정하신 여호와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다음 3절, 4절, 5절 석절은 우리 압도적으로 불어나는 은혜의 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은 이 생명수의 측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손에 측량줄을 잡고 강물을 따라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곧 약 500m 단위로 4번을 측량합니다. 첫 번째 천척을 측량한 지점에서는 물이 발목에 닿았고 두 번째 천척을 측량한 지점에서는 무릎, 세 번째 지점에서는 허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척을 측량한 지점에서는 물이 가득 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자연 하천은 흘러갈수록 건조한 기후와 모래의 흡수가 되어서 메말라 버립니다. 생명수의 강이 점점 차오르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무한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측량을 초월하여 뻗어나가며 마침내 온 세상을 덮는 압도적인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자, 6절 한 절 말씀은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고 한 말씀하고 있죠. 안내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 앞에 선 에스겔을 향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 죄악과 사망으로 오염되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로 인해 어떻게 소생하고 치유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파괴의 원인이 되었던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 장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이죠. 다음으로 7절, 8절 두 절은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치유의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이끌려 강가로 돌아온 에스겔은 강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가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8절에서 천사는 이 강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밝힙니다. 이 강물은 동쪽 아라바 곧 요단 계곡의 건조한 광야 시대를 지나 마침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다는 소금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훨씬 높아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 곧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자 그 썩고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바다, 특히 사해는 흔히 죽음과 심판, 또 저주받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은 소생시킬 수 없는 죽은 땅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절대적인 재창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다음으로 9절과 10절 두 절은 풍성한 어종과 회복된 생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서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생명이 번성합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이의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 현대의 텔엘 주른이며 사이의 중간 지점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입니다. 또한 에네글라임은 송아지의 샘이라는 뜻이고 사이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사이의 서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줄지어 서서 그물을 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어류가 생존할 수 없던 호수가 각기 종류대로 풍성한 물고기를 품어내는 찬란한 생명의 요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죽어있던 이방의 땅이 복음의 생명수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신약 교회의 부흥을 내다보는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1절 한 절 말씀은 우리 진펄과 갯벌의 보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사해 주변의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않고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진펄이 소금 땅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신 생명수에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뜻의 경고이자 교훈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한 절 말씀은 에덴의 회복, 우리 생명나무와 치유의 잎사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 강 좌우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풍요로움을 묘사합니다. 과실나무들은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심지어 달마다 새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하는 이유는 강물이 성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권능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세심한 관심을 보이시며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우리 7장에서는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이 나곤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예, 이상으로 오늘 주에는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또 강가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물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중심으로 보면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이 강을 이루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어디서 찾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취에서나 관계에서 물질에서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쳐있을 때 여행으로 재충전하고 또 힘들 때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회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4절, 5절 중심으로 보시면 천사는 에스겔을 강으로 인도합니다. 천사가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에 이르더니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물의 깊이가 단계적으로 깊어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점점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생명이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고 얕아 보여도 성도의 삶 전체를 깊고 풍성하게 채워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된 우리는 성숙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처음에는 얕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삶이 메마르고 빈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수록 그 생명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죽은 것을 살립니다. 6절에서 12절 중심으로 보면 에스겔은 강이 흘러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를 묘사합니다. 강물이 흘러 죽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물고기의 떼가 가득해지고 어부들이 강가에서 그물을 펼칩니다. 강 양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고 매달 새 열매를 맺습니다. 시들지 않는 잎사귀는 약재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며 만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죽은 바다처럼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오래되고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리에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서 죽어있는 영역까지 흘러가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만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 죽어있는 부분에도 흘러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공진수 목사님이 쓰신 우리 예배드림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로마의 철병거로 인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힘없는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바위와 동굴 속으로 피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잡힌 사람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찢으면 찢겼습니다. 죽이면 죽었습니다. 최강의 철병거의 기세 앞에 힘없이 짓밟혔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 무장해제된 교회를 의도적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역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조금만 참아보자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둠의 끝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절망이었습니다. 절대 어둠이었습니다. 희생 확률 0%,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제 움직이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의 절망 바로 그 끝에서부터다. 당신의 절망이 하나님의 출발점이 된다. 당신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기 시작하였다. 생기가 휘저으며 닿는 족조 마른 뼈들이 마른 풀들이 사해가 죽었던 강과 바다가 빛을 잃은 교회가 살아났다.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대제국 로마는 그 생기의 거대함에 눌려 역사의 무대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바로 그렇다. 바로 예배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생기다. 여호와의 생기가 예배를 통해 당신에게 불 때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살린다. 생기 있는 예배가 치유의 근원이고 생기 있는 예배가 생명의 근원이며
생기 있는 예배가 회복의 근원이다. 이런 주 여호와의 생기가 오늘 당신에게 불어 당신의 영과 삶이 되살아나는 혁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아멘. 예,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 큐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유명한 장이죠.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결국은 헤엄칠 만한 큰 물을 이루었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삶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힘든 부분, 죽어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